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 마지막 부분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여러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구속,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지만, 또 한편적으로 이 마지막 때는 천국, 하늘의 통치가, 하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이기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사단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이러한 강력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복음이 바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마지막 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강력하게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실제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중점의 마지막은 주님은 교회로 결론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그 종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에 중심되어 있다.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또 인생을 거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우리 옛사람의 문제도 끝내시고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결국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 자신에 대한 것을 계시하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이미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 이제 그분의 몸된 교회도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문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단을 이 땅에서 처리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집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사단을 처리하는 곳이고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은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때 바로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어떠한 표현,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분의 어떠하신 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중점 또 마지막 중심이 오직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는 또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세교회처럼 우리 세종교회처럼 알마타 교회처럼 실제로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실제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는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진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1년에 3번 이상은 의무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면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시편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 기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시편 84편이죠.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주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곳의 한날이 바로 다른 어떤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집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진짜 사랑했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을 가진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바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의 하나됨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한 성전이라고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바로 교회가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으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우리의 집입니다. 집이 있을 때 모든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집이 있어야 모든 방황이 끝나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집이 교회이구나. 교회 안에 참된 안식과 누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직까지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본다면 교회 안에서 참된 안식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의 거처요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교회로 중심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중심이 딱 돼서 선교사들도 파송되고 하나님의 사도들도 보내짐을 갖고, 그래서 모든 봉사와 섬김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보면 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은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선교 단체가 참 많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썩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틀리다고 말하지는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갖고 있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그 모든 중심이 어디?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섬김과 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학에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대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런 단체들은 종종 이 일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단체에 소속시켜서 또 그들의 모임을 갖는 분들은 그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이 대학교에 있는 선교 단체들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청년들이 빼어서 글로 나갑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은 교회가 중심이 돼요.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교회 중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봉사와 섬김을 교회 중심으로,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안식과 참된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그분의 교회, 즉 그분의 신부를 세우시죠. 그래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해 해서 결국 그분의 신부를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그들을 주님의 군대로 만드셔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보니까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떠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으로, 성령 말씀과 성령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볼 때는 이 땅에 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왜? 그래서 교회의 요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담과 하하를 이야기할 때 아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하는 교회를 예표한다. 근데 하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하는 오직 아담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교회의 요소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입니다. 그분에게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교회의 요소는 오직 영과 생명으로만 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우리 자아도 세상에 관련된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과 생명으로 지어질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고 얻으시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책에 보면 특별히 2장과 3장에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끝부분에 이기는 자를 불러내셔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모두가 함께 이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기는 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 새벽도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의 모임이 돼서 우리가 먼저 새벽을 깨우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세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기는 자를 먼저 얻으시고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기는 자일지라도 각 교회마다 그런 이기는 자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바로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바로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사. 뭐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중에 몇몇 사사 이기는 자를 얻으셔서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뭐 우리가 기드온 또 300용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용사. 바로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은 이기는 소수의 사람을 먼저 얻으셔야 그분의 뜻을, 그분의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이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야. 이기는 자들이 먼저 휴거될 것이고 이들이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은사도 많고 좋은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아주 한편적으로 좋은 모습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교만한 사람도 많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이론에 꽉 붙잡혀서 참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냥 견고한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불순종과 거역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을 때 먼저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사도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먼저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몇몇 사람, 소수의 몇몇 복종하는 아주 그런 사람을 먼저 얻으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거역과 불송을 잘못된 이론들을 처리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먼저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얻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먼저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순종의 그것을 배우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진실하게 또 사도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소수 사람이지만 온전히 복종될 때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교회도 4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마 이 빌립보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였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여자 어떠한 성도 여자 집사님들이 서로 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렇게 의견과 생각들이 다르니까 분열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사역을 따르고 같이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이기는 자들이 주변에 너희들이 먼저 그들을 이렇게 화합시키고 먼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축복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한편까지 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수 몇몇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하나됨을 위하여 또 연합됨을 위하여 먼저 앞장서주는 바로 이런 사람들 뭐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런 교회 그런 일꾼들이 많으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에도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을 아주 충성스럽게 도왔던 그런 분들이 늘 있었죠.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목사님의 어려움을 대변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함께 했을 때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어쩌든지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제 갔을 때 사실 뭐 선교지가 나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선교제를 출발할 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도 한 3, 4년 사역을 해서 딱 12명의 주님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뭐 선교지니까 뭐 교회를 부흥시키러 가고 그런 게 아니죠. 일단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죠. 또 그들도 이제 훈련받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또 그들 역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러 여러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들은 교회를 보지 못했고 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지 못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 12 우리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1년 반쯤 지나서 7 집사를 세웠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 7 집사 중에서 한 2분만 그냥 집사로 끝까지 남아 있었고 나머지 5분은 다 이렇게 사역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됐었는데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먼저 이기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이기는 자를 통하여 그 교회가 이김을 같이 누리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기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떨쳐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뭐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알다시피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을 먼저 건넙니다. 요단강이 계속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 멈춰서 간 게 아닙니다. 이제 요단강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첨벙첨벙 들어갑니다. 한 발을 뭐 맨 앞에 있는 자들이 두 사람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넣어도 계속 물이 흘러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 첨벙첨벙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강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발목 이상 차니까 그때서 비로소 물이 그쳤어요. 이 강물이 이게 멈춘 다음에 걷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스도를 메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이 멈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 가장 깊은 데죠. 강 가장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그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이런 자만이 부활에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건 기본적인 원칙.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교회를 대부분 다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시작이야 그렇게 해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찾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기쁨으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한세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한세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